기도회 또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왔는데요. 남선교회도 이런 일들은 또 열심히 하셨던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3.1절 기념 예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시편 3편으로 여전도회에서 지정되어 온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충실히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3.1절인 만큼 우리가 국가에 대한 또 우리 시대에 대한 세계관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한 기관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계관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대별로 보면 어른 시대 또는 아이들 시대 이렇게 구분을 꼭 한다 그런다면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또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을 들으면 이거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우리 세대에 좋은 일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교훈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시대는 이런 어른과 아이 또 어르신들의 세대와 또 젊은 세대가 이어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어제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보면 어른의 교훈을 받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공경하고 또 어른 세대들의 그런 좋은 유운을 받아서 이렇게 본받고 살아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관계를 깨버리고 어른 세대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린 세대들이 서로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우리는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하고 아이들의 세대가 친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상하 관계가 형성되고 늘 있었던 것처럼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그만 어린 아이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둘이서 만나는 만남이 그런 만남이 아니라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만남. 누가 누구를 교훈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어지는 세상.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세대는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세계관, 어느 나라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어느 나라는 불교 세계관, 어느 나라는 그 외에 다른 세계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세계관들이 세상의 세계관들이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반하는 세상의 세계관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새로운 세계관이 나와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런데 그냥 찬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잘 통치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내용이 바로 이 압살롬이 한 일이죠. 결국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난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 시를 가르쳐서 개인 탄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로 분류를 합니다. 이 탄원시는 5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있는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는 탄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신뢰를 드리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 역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시를 미즈모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어의 내용도 보면 짧은 내용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게 4연, 4연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연 1, 2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름, 하나님에 대한 단원이에요. 둘째 연은 3절에서 6절, 그 부분이 신뢰와 확신이고요. 세 번째 연은 7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이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 여호와여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가진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몹시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사상이 있죠. 여기에 보면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동양에도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저렇게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왜냐하면 다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뛰어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보호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며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됨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12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점점 이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서버립니다. 이제 마침내 시간 문제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나라의 민심이, 국가의 모든 주권이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압살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압살롬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이 집안이었던 것처럼 그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많이 섬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유대인의 하나님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양육됐다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쪽에 많이 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같이 휩싸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이 아닌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이 넘어간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젊은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는 세상적 사관이 여기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합니다. 3번이나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는 이 많다는 고백을 하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내게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야기, 원수들의 그 어떤 무기보다, 그 어떤 비난보다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세상의 친구들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겪는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던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이죠. 그야말로 다윗 왕은 아들로 인하여서 고통도 아픔도 겪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많은 가까운 이들이 하나씩 배신하며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다윗은 이때 밧세바와 범했던 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손에 흐르는 피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버리고 떠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아픔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심의라고 하는 다윗의 눈앞에서 그를 저주했다는 거죠. 피 묻은 자, 피 흘린 자, 하나님이 버리신 자. 그런데 이런 아픔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연으로 넘어가면 3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로부터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마침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데 모든 슬픔과 고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응답하시는 도다.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거는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 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와 같이 계속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쉬지 말고 계속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정말 멋진 단어가 있어요.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붙든다는 것은 이스무니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어떻게 그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격분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나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이 쉴 새 없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무케니 붙들어 주신다. 붙드심이로다. 이스무케니,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어느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 성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안에 누군가가 위협을 줄 사람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성 안에 마귀가 저 지붕에 있는 기와장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 성을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사단의 권세가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3.1운동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당시에 3.1운동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어요. 도저히 그게 어떻게 독립이 되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공교육과 이 엄청난 많은 기자재들을 가지고 쉬지 않고 많은 시간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주일에 겨우 1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학교를 들어가 보세요. 예배 시간 불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5분, 20분이에요. 짧으면 그보다 훨씬 짧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듯이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실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맹수가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맹수. 바로 하나님은 원수들을 이렇게 무력화시켜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에서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수많은 무리들의 지혜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크신 사랑을 힘입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